지난 시간에 그 모음계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몇 가지 읽어볼게요, 다시. 말로는 얘기 안 했지만은, 글로 써보면은, 일단 버머는 어근이 한 2,000개 정도 있어요, 2,000개. 그러니까 버머는 한 2,000개 정도의 어근이 모여가지고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근이 모여서. 2,000개 어근이 이제 모이는데, 말의 뿌리죠. 근데 이제 이 어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막다, 날씨가 막다라는 말을 할 경우에, 막다라는 말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맑은, 이런 말을 쓸 수도 있고, 맑음, 이런 말을 쓸 수도 있는데, 이 공통되는 것은 뭐예요? 말기잖아. 이런 게 어근이에요. 이제, 말기라는 그런 그 말의 뿌리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파생이 돼서 이게 이제 어근인데, 버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근이 있는데, 이 종류가 한 2,000가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2,000가지 어근이 이제 여러 가지로 조합이 돼가지고 아주 다양한 말을 만들죠. 다양한 말을. 그래서 이제 버머를 아주 깊이 공부하려면 2,000가지 어근 기본적인 의미를 알고, 영어 같은 경우도 단어 외울 때 몇 개쯤입니까? 한 4, 5,000개잖아요. 한참 공부하면. 2,000개 외우는 게 다시 그리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물론 나는 못 외워야지.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더 공부할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어근이 합해서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을 경우에 굳이 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뜻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어근의 뜻나 단면을 하나하나 어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모음의 계차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모음의 계차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런 어근 속에는 그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죠. 모음이 있겠죠. 자음과 모음이 합쳐져갖고 하나의 단어, 어근이 말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어근 속에 있는 모음이 이제 이 어근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죠?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그 모음 자체가 변화하는데, 그 모음의 변화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모음이냐에 따라 갖고 그 변화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음 계차예요. 예를 들어 갖고 어근 속에 아라는 모음이 들어있으면 이것은 아사음은 될 수 있어도 아라는 모음을 갖고 있는 이런 그 어근이 파생할 때 우라는 모음을 변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모음 계차 표를 보면은 산스크리트 3번 이라고 써 있는데 3번 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조그맣게 모음 계차 표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군화가 아인데 기초 모음은 없어요. 모음이 없는 경우고 군화가 아인데 브릿디는 이제 아예요. 그러니까 군화는 1차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브릿디는 2차 변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2차 변화. 그 다음에 이 어근의 말뿌리에 모음에 이자 혹은 이 자음이죠. 자음 있을 경우에는 이런 이든지 혹은 이를 갖고 있는 이런 어근일 경우에 이 말에서 여러 가지 말이 파생될 수가 있는데, 이런 어근에서 그럴 경우에 그 한계가 A가 되든지 혹은 I가 되든지 이 한계 내에서만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A가 되는 것을 군화 변화, 그러니까 2차 변화예요. I가 되는 것을 브릿디 변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브릿디 변화. 그래서 왜 이 공부를 하냐 하면은 우리가 버머 사전을 찾으려면은 여러분 그 사전 중에 이제 모니엄 윌리엄스 사전이라고 가장 권위 있고 그러니까 정평이 있는 또 어휘도 풍부한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을 찾으려면은 어근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그냥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아이 우리예요, 가자띠띠 빵빵 열려라 비시시 해, 이게 알파벳 순서인데 그냥 그대로만 돼 있으면 또 편한데 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어근이 먼저 나와 있고, 어근에서 파생된 거는 파생된 말은 어근을 찾아야지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서로다가 그냥 찾으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근을 찾은 다음에 어근 내에 다시 또 알파벳 순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의 어근이 무엇이 있구나 하고 추측하려면은 지금 얘기하는 모음 계차, 모을 그레이션, 모음 계차를 갖다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생어가 I자가 붙은 파생어다. 그럴 경우에 사전 찾을 때 일단 A를 찾아보고 그래도 안 나오면 또 E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사전 찾을 때 쓰기 위해서 가장 최종적으로 파생된 말을
그 뜻이 뭔지 사전에서 찾을 때 이제 어근을 찾아야지만 그 어근의 항목 안에 그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파생어에 그래서 이 분화 브리티 변화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지만은 이 법문은 사전 찾는 정도 되면은 한 2, 3년 공부한 사람이에요. 2, 3년.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 사전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한 10개 다 정도 주면은 10개 찾아봐라 하면은 그 중에 아마 잘 찾으면은 한 5개 찾을 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늦어도 하루 종일 늦어도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어근을 알면은 이제 어근 찾아가서 쉽게 찾을 수 있죠. 또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는 단어 중에 이제 부처님이라는 단어가 있죠. 부처님. 근데 이 단어의 어근은 부뜨이에요. 부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근 표시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얘기했듯이 이게 뭐냐면은 R자, 루트, 영어 루트가 뿌리죠, 뿌리. R자의 앞에 있는 R자를 루트에 따와가지고 약자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 덕대를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뜨하면은 이게 알다. 뜻의 의미는 알다라는 의미입니다. 알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이 파생됩니다. 아는데 완전히 다 아는 분, 완전히 다 아시는 분, 세상 이치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은 분, 이 누구죠? 부처님이죠. 근데 우리는 부처 하지만은 원래 부처는 불타, 그렇죠? 불타, 한자 불타에서 왔는데 한자 불타는 법어 무뜨하에서 왔어요. 무뜨하. 했을 때 무뜨하라고 쓰죠. 무뜨하. 이제 이게 이제 부뜨하 부처님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요. 부뜨회에서 요거는 이제 따라는 과거 수동사에부터 가고서 드하가 바뀐 건데 이 문법은 또 나중에 얘기합니다. 이제 부처님 경우에 변화가 없는 거고 또 어떤 단어가 있냐 하면은 부뜨회에서 모드히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모드히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할 때 그 보리예요. 보리. 깨달음을 의미하는데 명사예요. 근데 이 보가 부에서 온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모음에서 풀을 보면은 우라는 모음이 오로 변할 때 이게 분화 변화예요, 브리티 변화예요. 분화죠.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는 오, 아우 이 한도 내에서는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이 불교 신도, 불교도라고 할 때, 그 집단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책에 이제 보면 나중에 이 불교 관계된 그런 책을 보면 바오뚜하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바오뚜하. 가끔 가다가 이건 불교도, 불교 신자들 이런 뜻이에요. 불교 신자. 바오뚜하. 이건 아우가 됐죠. 그죠? 우가 앞에서 오가 됐지만 여기서는 아우가 됐어요. 이건 어떤 변화일까요? 브리티 변화죠. 오, 우, 아우 세 번째 브리티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바오뚜하라는 단어를 봤을 경우에 이게 사전에 어디 나와 있을까 하고 찾을 때 물론 이렇게 흔히 나오는 단어는 사전에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사전 나오는데 흔히 쓰지 않는 단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부뚜, 이 어근을 찾아가지고 여기에서 이 항목 내에서 다시 또 알파벳 순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부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 오, 아우 이 실제는 다 똑같은 이제 부뚜라는 우라는 어근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음객사는 이제 한번 읽어보죠. 아는 장음만 들 수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에 아이 그리고 세로 줄을 다 암기할 때 세로 줄 갖다가 그다음에 우오 아우 그다음에 리알알 그다음에 리는 라도 될 수 있고 라도 될 수 있어요. 하나 써 있죠. 그 네 가지가 다 된다는 얘기예요. 네 가지가 다. 근데 이제 라나 라로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R을 갖고는 R에 바뀌는 거야. R에다 R. 리로 이제 되는 경우에는 이제 보세요 또 뿌리라는 단어가 있는데 뿌리가 이게 이것도 어근이에요. 루트 어근이에요. 어근. 그리고 어근을 범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범어. 그러니까 단어 내주세요. 다투.
다투가 뭐뭐에서 뿌리라는 뜻이 뿌리.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영어권 책을 보다가 영어 책, 영어로 되어 있는 불교책을 보다가 이 말의 다투는 무엇인지 하면서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이제 의아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투가 바로 말의 뿌리라는 뜻이죠. 또 이제 불교 논문이든지 불교 서적, 불교 전문 서적을 보면은 그 어원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다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다투가 뿌리라는 얘기 뿌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뿌리는 무엇의 다투냐 하면은 까르마라는 단어의 다투예요. 까르마는 많이 들어봤죠? 까르마가 뭐죠? 행위. 보통 카르마 하는데 그렇게 발음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죠? 카르마 하면은 이건 줄 알아요. K인 줄 알아요. 카르마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K는 영어 발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까 발음이에요. 까 발음이에요. 까. 그래서 이제 까르마의 다투가 끓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끓이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리가 뭐가 됐죠? R가 됐죠. R이요. 이건 군화 변화예요. 브리티 변화예요. 군화 변화죠. 이 마자는 명사와 어미예요. 명사 만들 때 마가 붙기도 하고 아까 앞에서 이자 이것도 명사와 어미예요. 명사. 그러니까 명사와 어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를 만들 때 쓰는 말이 많이 있는데 뭐 야자 같은 것도 명사와 어미예요. 물론 또 다르게 쓰기도 하지만은 명사와 어미 그러니까 이제 어근에다가 그러니까 마, 야, 뭐 이런 걸 쓸 경우에 명사를 변합니다. 명사로. 그래서 이제 까르마 같은 경우는 끓이에서 왔는데 일단 리가 군화형 변화를 해가지고서 아래가 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모음계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요 다음 강의는 연음 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연음 법칙, 산디 연음 법칙이에요. 여러분 프린트 보면은 산스크리트 연성법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아주 복잡한 거. 산스크리트 연성법이라고 써 있고. 이게 이제 복잡한데. 이 정도 됐죠? 네. 이제 이게 연성법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단어 두 개가 합쳐질 때 예를 들어서 대화 단어가 신이라는 단어 신이 있는 그래서 먼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일단 범어 표기할 때 여러분 A자 위에 손이고 있는 것들 전투수표기죠. 그 찾는 법 일단 먼저 알려줄게요. 아리아를 들어가서 레포트 같은 거 쓸 때, 지금 여러분 이 로마나이즈한 그 글자들을 어디서 찾냐면은 아리아글에서 컨트롤 F10을 누르세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F10을 누르세요. 컨트롤 F10. 그러니까 계속 찍죠 이것도요.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이제 이거 2005일 경우에는 HH 문자표 해갖고 한글 문자표가 나오는데 이제 보통 이 화면이 뜰 거예요. 이 화면이 떠가지고서 물결 표시든지 점점점 표시든지 글이 뜨는 건데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냐면은 전각기 이쪽으로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은 국제음성기호 영문 라틴어 이런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꼭대기가 영문 라틴어예요. 그럼 여기에 영어 라틴어 보통 통상적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다음 카드 넘어가면은 이제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다운을 넘어가요. 이런 데로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보세요. 이런 데 찾을 수 있어요. N 위에 물결 붙이는 게 있죠. 이 발음이 뭐죠? 냐, 오냐 할 때 냐예요. 그렇죠? 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봐야 돼요. 다 있어요. 모든 게 다. 대부자일 경우에는 이거 이제 그게 있죠. 문장 앞에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 이거 본인이 찾아야 돼요. 아자 위에 손이고 있는 거 이것은 저기 있죠. 그 대부자. 그래서 지금 이걸 넣으면은 선택해서 넣기 하면은 여기 이제 답 나타납니다. 사르야 대부하다가
이게 지금 저기 자동 그 한영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세요. 그러니까 더모가 영어용문 단어가 많기 때문에 막 이 글자가 한국어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대부하는 이제 신, 하늘에 있는 신이라는 뜻이고, 아리아는 성자, 성스러운 아리아 제가. 이제 그 용수구설 지혜자 얘기입니다. 아리아가 이제 성스러운 이런 뜻인데, 이 두 단어가 합해질 때,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다음에, 이렇게 바리아. 원래는 A자가 세 개가 있죠. 여기에 발음이 하나 있고, 이쪽은 A자가 아가 두 개 들어가는 게 있는 장음이에요. 근데 나중에 합해지면은 그냥 두 개째 장음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대바리아. 이거 쉬워요, 아주.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컴퓨터 쓰는 법 알려주면은, 일일이 이제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이 표에서 사진 갖고 내려면은 상당히 힘들어요. 일일이 찾으려면은. 그래서 이걸 쉽게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입력해가지고, 상용구 기능이에요, 상용구. 그래서, 보세요. 상용구 내려고 해가지고 딱 클릭하면은, 자, 입력, 다시 이제 보여줄게요. 입력, 상용구 내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하나도 넣은 게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나타나요. 근데 내가 버버 문자들 중에 알파벳 말고 A자 위에 써져 있는 거, S 위에 성분이 써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넣는 거예요. S자 밑에 점이 찍혀 있는 거 넣는 건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러스, 여기서 넣는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다가 넣는다는 그런 얘기인데, 뭘 나오는 준말, 이거는 약식기호를 약식기호. 내가 이 키를 치고서 어떤 키를 치면은 반드시 그 말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자판에 나와 있는 키보드에 나와 있는 그 키가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내가 선분하고 H자를 갖다가 딱 클 때가 이제 타자 치면은 본말. 이것은 이제 A, B에 선분이 써 있는 아까 그 문자판에서 봤던 거 이게 직접 들어가 버립니다. 한번 해볼게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준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컴퓨터 키보드에 숫자 0 옆에 이런 선분이 하나 있어요. 선분하고 그다음에 A 소문자를 내가 칠 경우에는 본말 이렇게 바뀌어라. 컨트롤 F를 눌러갖고 찾아갖고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선분하고 A자를 치면은 반드시 그 A자 위에 선분이 올라가 있는 이런 말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거 설정을 해줘요. 설정을. 됐죠? 그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넣기 했으니까 A자가 나타났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서 딱 이제 하나를 눌렀는데 그 키보드에서 선분 긋고 A자 쓴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I 키를 누르면 딱 이렇게 되네요. Alt하고 영어의 I 문자. 그래서 Alt I가 변화시키는 그런 키예요. Alt I.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어디였죠? F10 눌러도 되고, 입력키를 누른 다음에 상용구 내용 들어가고, 이제 하나 더 추가하죠. 많이 쓰는 것 중에. 자, 다시 또 플러스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플러스 해가지고 준말은 아이웨어, 이자 위에 성분 표시되어 있는 것, 이것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세요. 준말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분 긁고서 아이가 쓰기 때문에, 자, 성분 먼저 긁고, 이건 여러분이 마음대로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내가 할 때는 이게 가장 편하네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말은 성분에다가 I 소문자에 지금 이렇게 써있는 이걸 칠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성분하고 I자 친 다음에 R타를 치면은 다음까지 바뀌라 이 뜻이에요. 다음 같은 것은 I자 위에 성분거 있는 거. 컨트롤 F 눌러갖고, 자, 문자표 찾아야 돼요. 여기 I자가 있는데 성분거 있는 건 여기 없죠? 그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여기 있네요. 요거예요. 그래서 넣기 하세요. 설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넣기 해도 되고, 그럼 아이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중에 막 찾아쓰다가, ABC 찾아쓰다가, 번호 찾아쓰다가, I자 위에 성분 들어가고 치고 싶으면은 성분 하나 쓰고, 그 다음에 I자 친 다음에 Alt키하고 누른 상태에서 그 다음에 I자를 누르는 거예요. 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왕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잘 쓰는 것만 몇 개 집어넣을게요. 입력, 성형구, 내용 들어가서 아이웨어 하나 더 집어넣어요. 우자. 자, 이것은 선분에다가 U를 넣은 다음에 이것은 데려가지고서 U자 위에 선분성 있는 거. 긴 발음이에요. 어디 있어요? 요거는 묶여 뜻이니까 아니고 요거네요. 그렇죠?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넣기 됐어요. 설정 다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갖고 다음 하나만 더 해보죠. 다 하려면 한 30분 걸리니까. 어떻게 있냐면은 잘 쓰는 것 중에 N자에 묶여 뜻이 있는 거. 여러분 봤기 때문에 N자 밑에 점 있는 거 한번 해보세요. N자 밑에 점. N자 밑에 점이기 때문에 N자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이걸 준말 갖다가 N하고 마침표 붙였어요. 이게 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런 이 키보드 사파를 칠 경우에는 다음과 수밖에 컨트롤 F 눌러서 찾아야죠. 또 N자 밑에 점이 있는 거 여기 없죠. 아니 뭔가 없죠. 이거 같이 보였죠.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쉼표네요. 점이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되겠죠. 쉼표니까 그럼 또 넘어갔어요. 여기 있는 찾아보시는 거 다 찾아야 돼요. 그럼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같죠? 이거네요. N자 밑에 점이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고 아니면 넣기 돼요. 됐어요. 설정. 그 다음에 넣기. 그래도 변경하고 새로 치려면 새로 타자치려면은 N자 쓰고 마침표 찍은 다음에 Alt I 치면은 N자 밑에 점수를 변하죠. 그래서 이걸 본인 쓰는 컴퓨터 자판에다가 이 특수 기호를 다 넣어놓으세요. 어디에다가 상용구에다가 다 등록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영문 알파벳 타자를 바꾸는 다음에 치다가는 이제 약보 쓴 다음에 알파이 탁 누르면 탁 들어가니까 범어 문자를 굉장히 빨리 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입력할 게 소문자를 입력하고 대문자를 입력해야 돼요. 대문자 중에 특수문자. 그럼 한 20가지가 되죠. 20가지. 그래서 이제 오늘 면 삼아서 각자 컴퓨터 안에다가 입력을 해보세요. 이 여러 법칙이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대바야 일 경우에 그러니까 대바라는 말 앞에 단어의 제일 마지막 이제 모음, 본 자음 하고 뒤에 단어의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그런 모음 혹은 자음하고 이게 만날 경우에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연성 법칙. 그러니까 소리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이제 그런 변화를 법칙화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건 연음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혹은 범어로 싼디. 이게 싼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불교 책, 영문, 되어 있는 불교 책 보다가 싼디 법칙에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런 싼디라는 용어도 흔히 쓰는 말입니다. 싼디 법칙이고, 연음 법칙이고, 연음 법칙. 연결할 때 연자예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음성, 연자, 이렇게 되고, 연성, 소리성자, 연성. 이제 가장 쉬운 그런 면허 법칙, 연성 법칙 하나를 읽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법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범어 알파벳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잖아요. 50몇 가지가 되고, 그러니까 앞에 단어에 맨 마지막에 50몇 가지 의미 올 수 있어요. 뒤에 단어에 처음 시작해서 50몇 가지 의미 올 수 있어요. 그걸 다 외워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일정한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데, 특수하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수하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수다원이 이제 누구예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그 수다원이 예육과의 성자인데, 성자인데, 수다원의 법어 원어는, 그러니까 쉬었다, 아빠나, 이렇게 쉬었다, 아빠나, 쉬었다 할 때 S 위에 성분이 써 있어요. 이것도 숫자보자, 한번. 이것도 우리 한번 아예 여기에 입력을 시켜놓지, 영어 말하는 게. 입력해가지고서, 성형구예요.
그 다음에 하나 추가하는데, 이제 선물은 뭘 받고, S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 선물이지만 선물 한번 해보죠. 점을 찍고 S를 칠 경우에, S자 찍으면은, 샤인데, 그러니까 샤에서 맨 앞에 거 이걸 만들 거예요. 컨트롤 S 누른 다음에 또 찾아보죠. 어디 있나. 자, 페이지 업다운해서 찾는 거예요. S에 여기 있죠. 요거예요. 됐죠? 더블 클릭해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S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넣었어요. 자, 이 슈다운은 원어가 쉬었다, 그 다음에 띄고서, 자, 반나게 이 아자가 상음이에요. 이는 그냥 쓰는 거죠. 반나. 이게 슈다운이에요. 혹은 뭐라고 얘기하죠? 예유과의 동작. 혹은 인유. 슈다운은 명이 인유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슈다운은 인유. 흘려 들어갈 때 뜻이에요. 예유, 인유. 예유가 있을까? 없어요. 예유할 때 있자에다가 인문하다 할 때 있자에다가 흐를 유자. 그걸 인유. 들어갈 유자. 그 다음에 흐를 유자. 이게 이제 수다원의 성자고, 이 불교 성자 중에 가장 첫 단계의 성자입니다. 첫 단계. 수행하다가, 그러니까 성자의 지가 돼야지만 옛날에 승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교해야죠. 불법은 삼보에 귀합니다 할 때 삼보 중에 삼보가 지금은 대승불교권에서는,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출가 5중이 다 삼보예요. 출가 5중. 출가하신 5길의 대종이 이제 다 삼보인데, 삼보 중에 승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비구이 어떻게 돼요? 3이 13만원. 5중에, 출가 5중이에요. 이게 다 삼보인데, 이 촉기불교에서는 출가했다고 다 삼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승보가 아니고, 누가 이제 승보냐 하면은 이 성자만이 승보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향사과, 많이 성자예요. 승보. 라고 얘기해요. 사과라고 얘기하죠. 네, 향. 중간 단계에 있는 이제 내분들, 그 다음에 그 단계를 성취한, 그 결과를 성취한 그 네 가지 성자분들, 사양사과라고 얘기하는데, 뭐 보통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은 이제 사과예요. 아라함과 수다원과 그 다음에 뭐 사다함과 아나함과 이렇게 과자를 써갖고 그 집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직전 단계, 다른 밑에 단계를 갖다가 향자를 붙여요. 향자. 그래서 수다원 향, 뭐 아라한 향, 아나함 향 이렇게 돼요. 제일 위가 아나함이죠. 아나함이 최근 어떤 분이죠? 아나함이에요. 아나함 누가 누구냐 하면 아나함 향이에요. 그래서 아나함 지에 안주하지 않고 아나함 향에 대해서 다시 아나함 대계에서 올라가는 도중에 있는 분들, 이분들이 아나함 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아나함 향가 되죠. 그래서 이런 성자를 갖다가 사양, 사과의 성자를 하는데 이분들만이 승보에 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할 경우에 또 우리가 시주를 드릴 경우에 무량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그런 승보예요. 그러니까 사양, 사과의 성자한테 시주를 드리면은 무량한 복이 온다. 조금만 밥 한 끼만 드려도 내 생에 어마어마한 전륜성하게 되는 그런 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른다면은 그 아쇼카 대왕이 전생에 어릴 때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실 때 그 석곡장난 하다가 우리 나이가 끝까지 놀다가 이제 곡간을 만들어갖고 곡간 속에 쌀이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지나갔으니까 거기서 이 쌀 새 하면서 올렸어요. 흙으로 만든 걸 갖다가. 근데 그 공덕 하나 가지고서 내 생에 인도 전역을 통치한 왕이 되었다라고 아슈퍼왕 지은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훈이 참 엄청나요. 무슨 얘기냐면 사소한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그 받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갖고 그 과거가 달라진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주도 도가 높은 분한테 할 경우에는 나한테 복이 많이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스님들 복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복받치다. 그러니까 실불교는 수학이 있듯이 성정한 분한테 시주를 할 경우에는 엄청난 복이 온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또 하나가 아쇼카왕이 전생 어릴 때 시주한 게 실제 물건이 아니에요. 가상 시주를 해서 가짜가 그랜드 복격이에요. 그래서 가상으로 시주할 경우, 가상으로 했을 경우 복격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가 나중에
그 티베트 밀교에 개발이 돼가지고 가상을 다 이제 이 보고 쌌잖아요. 티베트 밀교 이제 수행법에서 쌀을 올릴 때 진짜 쌀 안 올려요. 그러니까 그물다가 이게 고토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쌀을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그걸 확 올리면 식용을 했다가 다시 물었다가 한 번 밀교 수행할 때 앉으면 한 100번씩 올려요. 100번을 갖다가. 우리는 마시공양 갖다 하루에 안 하는데 밀교 수행은 다리 꼬고 앉으면 한 10분 이내에 100번, 200번, 10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밀교예요. 그러니까 복덕을 농축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거, 예쁜 구슬 같은 걸 모아놓은 다음에 그 탑을 막 만들어 탑공양을 올려요. 한 번 앉으면 탑을 100번을 지었다 물었다. 그러니까 밀교 수행할 때. 우리는 평소에 한 번 탑공양 할까 말까 하죠. 탑 하나 지면은 시주자 명단에서 한 번 딱 들어가는데 밀교 수행에서는 다 가상이지만은 그렇게 수행을 해요. 근데 그게 진심으로 할 경우에는 실제 탑을 지어서 올리는 거랑 공덕이 똑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공덕도 진짜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지금 조교하고 있는 우리 김종환 학생하고 개발할 때 이 가상 공덕 짓는 가상의 공덕을 짓는 그런 게임을 개발해가지고 좀 박복한 분들이 들어오면은 거기에 얼굴 갖다가 이렇게 달아줘가지고 그 사람 얼굴에 절을 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게 한다든지 해서 이제 그 게임만 들어갔다 오면 탁을 보면은 이제 갑자기 복이 생기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달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말이 좀 됐지만 다 편집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사고에 본다는데 슈로트 아빠나라고 쓰는데 이제 흐름에 들어온 성자예요. 무슨 흐름에? 성자 흐름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이 수다원이 될 경우에는 임류기 때문에 강물의 흐름에 들어왔어요. 이 들어가고 겐지스 강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풍덩 빠져보세요. 빠져가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언젠가 바다까지 가죠. 그렇듯이 수다원의 성자가 되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내 생에 7생 이내에 7번 윤회하는 거 이내에 7생 이내에 그 새끼의 선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게는 7번 이상 안 살아요. 수도 한번 됐다 하면 반드시 7번 이내에 새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또 수행을 해가지고 알아내야 됩니다. 이게 수도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불교 수행할 때 목표 높게 잡지 마세요. 수도원만 돼도 대단한 거예요. 수도원만 되면 편안할 수 있어요. 이거 보장돼요. 완전히. 그래서 보통 불퇴전의 지위다. 이렇게 불퇴전. 그러니까 수도원 향 바로 직전 단계부터 불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교 교학서로 얘기한다면은 그 사선근이 바로 이 성서 밑에 있는 집인데 그러니까 사선근이라고 들어봤어요. 안전에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안전교학에서 교학에서 사선근이 원래 정, 인, 세제일법 이렇게 돼요. 이 사선근이에요. 이제 이 아베르나에서. 근데 그 정 단계를 이제 지나면 정이 이제 정수정자예요. 꼭대기예요. 그 다음에 인이에요. 인 참을 인자예요. 인 단계만 되면 불퇴전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하고 세제일법 그 다음에 바로 저기예요. 이 일과 성자가 됩니다. 그래서 견도 견도 수도할 때. 근데 왜냐하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나중에 인은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굴러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가 힘들지 정단계에서 끝까지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내생에 태어나도 꼭 불교 공부하고 내생에 태어나도 투철한 불교 믿음을 갖고 있고 내생에 태어나도 무아를 알기 때문에 이타심이 있어요. 너무나 자비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수도하거든요. 수도하기 되려면 세 가지 이 번뇌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가 유신견이 없어야 되고 유신견, 몸이 있다는 견에 쉽게 얘기하면 무아를 알아야 돼요. 무아.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집착이 없어야 돼요. 그런 점은 이기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비심이 있고 항상 공적인 일에 앞장설 수 있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이런 분이 수다원이에요. 또 하나가 무아를 알아요. 내가 어떤 것도 지적으로 알고 또 하나가 이제 계금 주견이 없어야 된다 얘기하죠. 계금 주견.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또 하나가 이제 불교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된다. 두 가지 합하고는 불교에 대한 합법 믿음이고 또 하나는 무아, 자비심. 이제 그래서 자비심을 갖추고 이타심을 갖추고 그러니까 불교를 확고한 이제 그 신앙을 입고 있으면은 수다원이자 그러니까 죽었다 태어나도 괜찮은 수다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뜻이 슈로타 아빤나 할 때, 슈로타 아빤나 할 때, 그 슈로타 하면은 아 끝났는데 원래는 이게 슈로타가 아니고 슈로테예요. 원래는요. 근데 뒤에 아라는 상음이었기 때문에 다시 A자로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연습 원칙이에요. 이걸 다시 풀어 쓴다면은 제가 다시 써볼게요. 원래 이 문법을 슈로타 아빤나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냥 때렸다 보면 이 뜻이 안 나와요. 줄었다 하면은 흐름이고, 아빠나는 들어감이거든요. 흐름 들어감. 근데 뜻이 흐름의 들어감인지, 흐름으로부터 들어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걸 문자 해서 간다면은. 근데 이 아자가 아가 아니고, 원래는 애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원할 경우에, 주어 때 아빠나가, 원래는 주어 때에다가 아빠나가 합해진 말입니다. 원래는요. 근데 뒤에 예와 아가 합해지면은 어떻게 변하냐면은 아와 아로 변한다 하는 연습 법칙이 있어요. 이래서 왜 힘들죠? 그러니까 예와 그러니까 앞에 딴 말의 끝이 앞에 난 말의 끝이 예를 끝나고 뒤에 난 말의 앞이 아로 시작할 경우에는 두 단어가 합해지면은 앞에 난 말의 끝이 앞에 난 말의 끝이 아 단음으로 바뀐다 하는 연습 법칙이 있어요. 이게 연습 법칙이에요. 아까 앞에 얘기한 건 외우기 쉽죠. 아가 합해지면은 그냥 장함이 된다. 외우기 쉬운데, 그래서 아가 합해지면은 아로 된다. 이건 외우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애를 변하는 뜻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이게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말 애랑 똑같아요. 흐름, 애란 말이에요. 흐름에. 아빠는 하면 들어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흐름에 들어감이라고 표현을 해서 흐름에 들어감. 그래서 이제 인유, 예유, 이렇게 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외우려면은 이런 상비 법칙이 수백 가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다뤄요? 근데 보면 이 상비 법칙도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그 소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한꺼번에 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고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 표는 잘 안 보이는 사람은 크게 확대 출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쭉 마무리해 보세요. 자, 보세요. 추워 때, 아빠 나에서 추워 때. 그러니까 이 표에서 표 보는 방법인데, 맨 위에 줄은 뭐냐면, 앞에 단어의 맨 마지막으로 의미해요. 앞 단어의 마지막으로. 윗줄은. 그 다음에 이 세로줄은 뭐냐면, 뒤 단어의 첫 시작으로 의미합니다. 이 세로줄은. 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앞에 첫째 줄은, 그러니까 맨 위에 첫째 줄은 앞 단어의 끝음을 의미하고, 세로줄에서 맨 왼쪽의 첫째 줄은 뒤에 단어의 시작으로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로 때 아빠 나올 때, 앞에 단어의 첫째 줄, 애가 어디 있을까요? 애자가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여기 찾아야 돼요. 앞에 단어의 끝에 여기 있죠. 그래서 시로 때 아빠 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 때 아빠 나올 때, 아빠 나의 이건 어디 있을까요? 이건 뒤에 단어의 초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세로줄에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이거 여기 있죠. 그럼 보세요. 앞이 L을 끝나고 뒤가 R로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R로 변합니다. 여기 있잖아요. 이제 찾는 법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암기 못해요. 내가 암기 한번 하지만은 그냥 이 표만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다가 뭐가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걸 찾은 다음에 앞단어는 예였고 뒷단어는 그냥 아였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래서 앞단어는 예를 끝나니까 이건 이제 장소를 나타내는 의미겠구나. 그래서 흐름에라는 말이 되겠구나 하고 그래서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한참 그래서 버버단어에 있었다 보면 나중에 그냥 저절로 여기서 어떤 거는 너무나 쉽고 이제 보세요 다시. 앞 단어가 아 끝나고 뒤에 단어도 그냥 단음 아로 시작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돼요? 두개 합해갖고 장음이에요. 장음. 이건 외우기 쉽죠. 이거 네 가지를 외우기 쉽고 똑같아요. 그래서 앞에 나가가 장음 이건 나는 이건 뒤에 나가 장음 이건 나는 이건 아와 아가 합해지고는 다 장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그렇죠? 보세요. 앞에 단어가 아로 끝나건 뒤에 단어가 아로 시작하건 합해지면은 전부 다 장음으로 변질됩니다. 합해져갖고 이게 이제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앞에 단어가 1 끝나고 뒤에 단어가 R로 시작을 해요. R로 시작해요. 이제 어떤 단어가 있냐면은 데뷔. 여자친의 경우에는 데뷔라는 건데 데뷔 아리아 같은 단어의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냐면은 데뷔 이아리아.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예요. 데비아리아. 한번 빨리 해보세요. 데비아리아 해보세요. 데비아리아. 이아. 우리 이아가 되는 야. 그래서 야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쉽죠?
그래서 법원의 연속 법칙이 무슨 특수한 법칙이 아니고 그냥 발음 되는 대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앞에가 이 끝나고 뒤에가 아 시작하고는 이야 앞에서 갖고 이야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뒤에다가 사음일 경우에 걔는 이야 된다. 야 그렇죠? 뒤에다가 아 단음이면은 그냥 야 되는데 야 자르는. 근데 뒤에다가 아 장음일 경우에는 야로 바뀐다. 그리고 해주세요. 야. 이게 이제 연습 법칙이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뭐 구루 하면 뭐죠? 구루가 누구죠? 스승이죠. 티베트 말은 구루 뭐라고 그러죠? 라마. 그러니까 라마가 구루에 보내는 거예요. 똑같아요. 인도 말은 구루, 버머는 구루, 스승이고 티베트는 라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구루 이제 또 보세요. 아까 이제 아리아라는 말 하나 알았기 때문에 아리아가 성자예요. 구루라는 말하고 아리아가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구루 할 때는 G-U-R-U예요. G-U-R-U. G-U-R-U. 게다가 자, 아리아는 아까 성분에다가 H 한 다음에 알파 H를 R을 바뀌고 유야 이 앞에지면은 어떻게 변해나면 이제 말을 한번 발음해보세요. 구루아리아 우와 이렇게 우와 구루아리아 그죠? 구루아리아 자 보세요. 자 앞에다가 이제 우를 끝나고 뒤에다가 장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구루아리아 우와 이거 와 하는 거예요. 이것도 쉽죠. 그래서 이제 구루에다가 아래 앞에 지면은 와리아 자음이기 때문에 알파 있어가지고 와 리아 이제 구루아리아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합해지면은 이렇게 변한다. 오른쪽과 같이 변한다. 이게 아니고 문장 속에서 이런 단어가 있을 경우에 이걸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여러분이 연습할 거예요. 문장, 법원 문장은 다 붙였습니다. 띄어쓰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띄어쓰는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은 아는 수화나 기사를 봤을 경우에 앙화 이게 왔을 경우 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단어 마지막에 모음이 있을 경우에 이때도 뛸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원칙이 아니에요. 붙여서 상관없어요. 요새는 그런 경우 모음이 왔을 경우 단어 마지막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문장 마지막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 그 다음에 그 뒤에 기사례가 혹은 안수하라 혹은 아흐라는 그런 의미 왔을 경우에 이때는 요새 그 범어 문법 체계 보면은 범어 원전 체계 보면 다 띄어쓰기를 해놨는데 옛날에는 그거조차 붙여놨어요. 쫙 붙여놨어요. 우리나라 한글도 옛날 무슨 춘향전 이런 거 보면은 다 붙여놓죠. 띄어쓰기 없죠. 띄어쓰기는 새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더 고집이 있어갖고 지금도 띄어쓰기 안 해요. 일본 말은 다 붙여 쓰죠. 그러니까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띄어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어있는 말을 보고서 이걸 보고서는 구루바리아를 암만 찾아도 안 나와요. 구루바리아가. 이때는 이거 보고서 이걸 잘라가지고 구루아리아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를 찾아보고 아리아 찾아봐갖고 뭐 스승이신 성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대발을 했는데 대발 어떤 말이 있냐면 대발가 무슨 뜻이죠? 신인데 뭐 언어에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말을 전할 때 합법 들어봤죠? 영화에서 합법 나오죠? 남의 말 전할 때 저 사람은 자기가 신이라고 해. 할 때 그때는 뭘 이제 쓰냐면 입비라는 그런 불변하다,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 뭐 전치사 이런 것들을 불변화사 이렇게 해요. in decline하고 영어로 decline 활용하지 않는다. 그냥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동사나 명사는 막 많이 바뀌어요. 이 부사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몇 가지 뭐 부사 뭐 아니면은 전치사 같은 그런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법문에서는 그걸 부사 전치사라고 붙이지 않고 단순하게 불변화사라고 말했습니다. 불변화사. 그러니까 이티라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말이에요. 격도 없고, 주어다, 소수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과거 현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항상 있기 쓰는데, 그 뜻은 뭐뭐라고, 라고 무슨 말을 이용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신이라고 그래. 그 사람, 이럴 경우에, 내가 있기, 신이라고, 이런 뜻이에요. 이럴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내가 있기가, 이것은 레베띠. 이렇게 변합니다. 레베띠. 보세요. 아자 끝났죠. 이자 시작하죠. 이게 한 표 들어가고 에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바이띠가 아니고 대베띠. 그 표를 보자. 열법칙표에서. 자, 앞에 말이 아로 끝났죠. 뒷말이 일이 시작해. 뭘 되죠? 에로 되죠. 앞에 말이 아로 끝났죠. 뒷말이 일이 시작해요. 그러면은 중간에 에를 변한다. 이거 좀 어렵죠. 근데 이것도 우리 말해서 아하고 이가 합해지면 뭐가 되죠? 아자에다가 이가 보세요. 애가 돼서 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자하고 이가 합해지면은 애가 돼서 애. 애기 할 때, 우리 애기 할 때 이에서 애기 할 때, 그래서 그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를 변하는 거는 이것만이 아니고, 아까 앞이 장음이든 단음이든, 뒷말이 이 장음이든 단음이든 전부 다 애를 변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다 마찬가지예요. 아를 끝나건, 이를 시작하건, 결과는 다 마찬가지. 애가 됩니다. 이것도 얘기 쉬워요. 하나 더 얘기한다면, 어머에서 부정하는 말이 또 불변하사가 있어요. 변화하지 않는 말. 인디카이나블, 불변하사. 나는 이게 영어의 not, 아니면 no,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로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가. 불변하사인데, 나라는 말에다가 이끼를 붙이면, 이끼.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나이끼라고 되어 있는데, 나이끼 붙이면은, 자, 아랑 이가 합해지니까 네띠가 돼요, 네띠가 돼요. 네띠가 무슨 뜻이냐면, 아니다, 라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붙여서 얘기하면, 아니라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자, 우파리사드, 인도 이 불교 말고, 우파리사드에 네띠 사상이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네띠로 표현될 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는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아트만이다. 이것이 참된 자아다. 하면 벌써 자아가 아니에요. 참된 자는 들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참된 자는 보이는 풍경이 아닙니다. 참된 자는 우리 몸이 아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무슨 감정 자아가 아니다. 이러면서 다 첩보래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는, 참된 자아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정 표현들다가 참된 자, 우판의 자리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렇게 아니다 하다 보니까, 네티란 말이 많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판의 자리에 네티 사상이다. 이렇게 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 철학책 보다 보면은 불교 말고, 우파리샤티의 네티 사상 이란 말이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네티의 의미가 나이티라는 이제 이 말이 합해져 갖고 네티 삼기 법칙 연성 법칙에 의해서 네티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네티.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쉽죠. 이런 연성 법칙도 앞에 단어가 이일 끝날 경우에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이를 시작할 경우에 이때는 전부 다 장음이 된다. 이것도 쉽죠. 마치 이 경우에는 전부 다 장음이 되듯이 또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유 끝난 말이 이를 시작하는 말이랑 합해지면 다 이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이제 띄어쓰기 해놓은 것은 그대로 띄었어야 되는 거예요. 띄어서. 그죠? 여러분 이제 쉬운 거는 여기에 검정색을 표시해놨어요.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어려운 것은 여기 이제 좀 붉은색 표시하는 거. 그게 좀 어려워요. 앞에 단어가 R로 끝났는데 뒤에 단어가 E로 시작을 해요. 보세요. 한번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뭘 얘기하냐면 뿌루샤 이렇게 보니까 S 밑에 점을 지킨 샤자예요.
이것도 우리가 여기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력 한번 해보죠. F10 누르고 상형구 오른쪽 키 누르고 내용 중에서 자, 아까는 S 위에 섬이고 있는 걸 입력했는데 S 밑에 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를 먼저 쓰고 점을 찍는 거는 거예요. 이렇게 S 밑에 점이니까 S를 먼저 쓰고 다음에 점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컨트롤 F10 눌러가지고 찾아보세요. S 밑에 점이 되고 찾아보세요. 이거는 점이 아니죠. 동그라미 주시고 찾아보죠.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어? 이거죠. 맞죠? 대문자 근거로 버리는 거예요. 넣었어요. 설정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부르샤. 이 경우에는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부르샤가 인도 그 옛날 그 베다 철학에서는 부르샤가 그 원인이라고 해갖고 원래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사람을 써가지고 태초에 우주가 창조될 때, 베다에서 얘기하는, 그래서 창조될 때, 그 부르샤의 몸이 변해서 우주가 되었다. 부르샤의 몸에서 인도의 사성계급이 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부르샤의 한쪽 눈은 해가 되고, 한쪽 눈은 달이 되고, 이렇게 이래요. 인도 신화적인 창조관이에요. 이것도 부르샤예요. 약간 부르샤가 사람이요. 보통 한문, 이 불교 경전 번역에서 사부라고 번역되어 있을 경우에 사부. 이게 바로 부르샤라고 합니다. 우리 불경에서 사부라고 번역할 때 원어가 부르샤라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부르샤가 또 불변하사. 근데 부르샤는 명사예요, 명사. 여기에다가 에바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에바라는 단어가 붙으면 에바는 불변하사는 뜻은 뭐냐면은 강조하는 뜻이에요. 뭐뭐야말로 이런 뜻이 뭐뭐야말로 사람이야말로 마무리 영상이다 이렇게 강조할 때 에바를 쓰 에바. 그래서 이제 앞에 단어가 뭘 끝났냐면 아로 끝났고 뒤에 단어가 에로 시작하죠. 에로 시작하는데 아 끝났고 에로 시작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푸르샤 에바가 아니고 푸르샤 이와로 바뀌어요. 푸르샤 이와. 이렇게 돼요. 푸르샤 이와. 좀 이거 힘들겠죠? 아 플러스 A가 뭘 바뀌었어요? I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I가. 여러분 표를 갖다 한번 다시 보죠. 아 플러스 A가 뭘 바뀌었어요? I로 바뀌죠. 앞에 단어가 R로 끝나고 뒤에 단어가 A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I. 하나의 I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푸르샤 이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할 때 할 것은 푸르샤랑 이와랑 합쳐갖고 푸르샤 이와가 된다가 아니고 푸르샤 이와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중요해요. 이걸 푸르샤와 이와라는 두 개의 단어로 쪼갤 줄 알아야 됩니다. 쪼갤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계열의 그런 변화가 바로 여기에 네 개가 함께 분홍색으로 나왔습니다. 앞에다가 뒤에다가 AI. 이게 같은 계열이면 저 AI가 아까 모음계차에서 EAI 이렇게 있었잖아요. A가 문화, I가 물때예요. 같은 계열인데 그러니까 뒤에가 AI로 왔을 경우에 앞에가 R로 끝났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I 됩니다. 이거 좀 특수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해야 될 게 이렇게 저 빨간 표시는 거는 이런 건 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표시 다 되어 있는 것은 동일한 형식이 변하는 얘기예요. 다만 앞에 단어가 A로 끝났는데 뒤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A자는 전부터 뭘 바뀌어요? R로 바뀐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다 아죠? 그래서 이게 색깔이 같은 거는 같은 계열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색깔이 같은 거는 아까 이제 했었죠. 쇼따 아빤나. 그러니까 원래는 쇼때 아빤나인데 아로 바뀌었다 했었죠. 그렇듯이 앞에 단어가 A로 끝나는 것은 뒤에 어떤 모음이 와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부 다 A자가 이 A자가 아자로 바뀝니다. 아자로. 그렇죠? 아자로 바뀝니다.
예자가 여기 써 있는 이런 아자로 바뀌죠. 아자가. 자, 앞에 단어가 예를 끝나고 뒤에 모음이 오면은 A가 오로 바뀐다? R로 바뀐다. 근데 단 하나가 예에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 단어가 A로 끝나고 뒤에 단어가 아 단음으로 올 경우에 이때는 A를 그냥 쓰고 아 단음이 없어졌고요.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사라진 표시를 갖다가 이런 점 표시를 합니다. 점.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한다면 A라는 그런 글자는 A라는 소리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약해요. 모든 모음보다 가장 약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이길 수 있어요. 누구만? 아 단음만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A라는 소리는 어떤 단어보다 약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만 왔다 하면 무서워서 변신을 해요. 아짜 짧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다른 음만 왔다 하면은 그때는 변하지 않아요. 다른 아가 지가 쫄아갖고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 이 표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갖고 빠드마 하면 뭐죠? 빠드마? 엄마니 빰매용 할 때 빠드마가 빠드마 선바바 할 때 연꽃. 그렇지. 연꽃. 빠드메 다음에 빠드메 아무리 있다 그래요. 알자면 정식해서 할 때예요. 아무리 있다. 이것도 역시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자면 정식인 거 플러스 해가지고 자 준말은 알자면 정식이니까 알트 쓰고 정식이니까 알트 쓰고 점을 표시했어요. 준말은 본말은 써봐야죠. 컨트롤 F 눌러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눌렀어요. 내가 쓰는 무슨 미는 나왔죠. 여기다가 있어요. 아무리 있다. R자 밑에 점을 찍은 다음에 Alt 키 누르고 I자 누르고는 들어가죠. 아무리 있다. 이렇게 해봤어요. 아무리 있다가 불사인데 뭐 감로, 한이스 이렇게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해 이제 그 불로상생 약 같은 거예요. 그 감로, 한이스. 이러면은 이 뜻이 뭐냐면 빠드마 할 경우에는 빠드마는 연꽃인데 빠드메 할 경우는 연꽃체라는 뜻이 연꽃 뒤에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있다 하면은 뭐 감로, 연꽃 뒤에 감로가 있어요. 감로. 연꽃 속에 보니까 감로가 들어가 있어요. 불사이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합해질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앞에 단어가 A를 끝났고 뒤에 단어가 단음이에요. A는 참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어떤 모음이 와도 다 참 변하는데 보니까 뒤에 보니까는 단음이 왔어요. 이거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빠드메 이건 어떻게 변하냐면 빠드메가 변하지가 않아요. 이때는 이렇게 시작하죠. A자가 그 다음에 뒤에 단어가 표시는 되게 이렇게 합니다. 뒤에 단어에서 아자가 도망가 버려요. 아자가. 그래서 물있다. 복사하기 해서 그런 부분은 이제 붙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드메 아무리 있다 같으면은 빠드메 물있다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쉼표, 이 가운표, 작은 가운표가 지났지만 이것은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범어에서 또 이제 시 우리가 공부할 때 범어 시 공부할 때 이 범어 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슬로우가 아리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음절시예요. 우리나라 시조와 비슷합니다. 시조가 음절시죠. 현대시는 음절시가 아니에요. 그냥 소수하듯이 이렇게 써나가는데 시조는 어떻게 돼요? 이 몸이 죽고 죽고 힘들고 뭐 3, 4서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시조가 아니면 가사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뭐 사사조든지는 이런 음절시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현대에도 시를 쓸 경우에는 음절을 써야 돼요. 그래야 붙이는 거 달라요. 우리도 정세에 맞고. 요새 현대시는 시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범어도 이제 그런 음절시예요. 그래서 이제 음절 숫자를 갖다가 정확히 맞춰줘야지만 시가 됩니다. 그래서 사사조, 그 영수소설 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사조의 음절시예요. 그걸 슐로카라고 얘기하는데, 그 음절시에서 이제 그러니까 음절시를 쓴다든지 음절시를 분석할 때 그 음절을 갖다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음이 몇 개냐에 따라 갖고 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르샤이바의 경우에는 모음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까요? 루, 아이, 이 모음이 2개 아니에요. 아이, 이 하나짜리예요. 그 다음에 이때 몇 개짜리죠? 모음 4개짜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드의 무리따의 경우에는 원래 빠드 매 2개죠. 무리따 하면 모음이 몇 개죠? 무리따가 아가 모음이고 아를 잠시키면 이게 4만이죠. 모음이죠. 이것도 모음이죠. 또 앞에서 5개의 모음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있으면은 빠드, 매, 무리, 따에서 4개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없어진 나는 계산 안 해요.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발음 자체도. 이제 따라서 이제 이런 게 연습법칙인데 어쨌든 이제 지금 애음과 다른 모음이 붙을 때 예를 들어 봤는데 애음은 모든 모음에 대해서 이긴다. 진다. 그래서 아음이 변한다. 그렇지만은 아음에 대해서만은 이긴다. 그래서 아음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들렸습니다.